어제도 그랬고 우리 첫날도 그랬고 어제 둘째 날도 그랬고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행복하세요? 아멘. 오늘은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예, 물론 주님의 영광교회 가서 집회 잘 하셔야 되지만 거긴 뭐 남의 일이니까 오늘 다 쏟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안 보내드릴지도 모릅니다. 사모하는 대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을 읽기 전에 정말 목사님 바쁜 일정 가운데도 이렇게 오셔서 일주일 동안에 쉬지도 못하시고요. 지난 주말로부터 시작해서 얼바인에서 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또 LA 주님의 영광교회까지 가실 분들은 가세요. 예, 또 가서 은혜 받고 싶으신 분은 말씀은 아마 본문 다 다른 말씀일 겁니다. 가보시면은 주님의 영광교회 내일부터예요. 내일 저녁부터니까 가셔도 좋습니다. 가서 은혜 많이 받으셨고요. 바쁜 시간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 백 목사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아쉽지만 오늘 저녁으로 우리 백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은혜 받는 거 오늘 저녁 너무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광고 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일 예배에 오면 또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예요. 이번 주일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목사님이 오십니다. 사실 목회자 세미나 때문에 오시는데 미리 오셔서 제가 주일 설교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정말 말씀과 열정이 아주 탁월한 분인데 주일 예배 와서 설교해 주시기로 했는데 정말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놀라운 회복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주실 터인데 말씀해 주실 터인데 6절부터 12절 우리 짤막하니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모실 텐데 박수로 크게 우리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희들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에브리데이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많이 깨달았죠. 이제 우리 교회 오셨다 가신 후로 제가 와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다리가 더 떨리는 거 있죠. 제가 번데기 앞에 주름을 좀 잡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또 고맙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또 너무너무 바쁘시기도 하고 또 트래픽도 심하는데 이렇게 오시는 여러분 정말 고맙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할 말이 얼마나 없으면 저러고 있는가
생각이 어제는 설교를 중간에 끊기가 조금 거시기 해가지고 어제는 조금 노동 시간을 좀 초과해서 피차 힘들었지만은 오늘은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마음을 푸근하니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OX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O입니까? X입니까? 맞히셨습니다. 먼저 O가 나와서 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다. O입니까? X입니까? 예, 다 맞히셨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 구약은 약속의 복음이고 신약은 성취된 복음입니다. 이 말을 조금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면 이 건물이 설계 도면에 의해서 설계 도면대로 이 건물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을 건물 복음이라고 하면 구약의 복음은 설계 도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이 폭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어제 기도하신 장로님 이 기장 사이즈가 몇 미터인지 혹시 아세요? 아마 최영주 목사님도 모르실 겁니다. 예, 그렇죠. 사실은 건물 봐서는요, 폭 사이즈, 기장 사이즈, 통신 설비, 소방 설비 어떻게 됐는 게 알 길이 없잖아요. 설계 도면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건물, 신약의 복음이 더 자세할까요? 구약의 복음이 더 자세할까요? 그래도 신약이라 그래 버려요. 오메 어찌했을까? 예,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신약의 복음이 더 자세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 왜 컬러풀하니까. 근데 구약의 복음이 너무너무 자세해요. 예, 구약의 복음이. 예. 그러니까 저는 신약 설교보다도 구약 설교를 좀 비교적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 구약의 복음이 설계 도면 복음이라 너무 자세한 거예요. 오늘도 그 부분을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세의 이 가정을 보면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사무엘상 16장을 읽어도요, 전혀 이상한 점조차도 발견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성경 동화를 진짜 감동 있게 하는 선생님이 그 성경 동화를 너무 그냥 감동적으로 해가지고 그때 성경을 보는 안개가 껴져 버려요. 어떻게 껴지느냐 한번 봐보세요.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어린 여러분, 다윗을 아세요? 큰 나라에 골리앗이라는 이따만한 장수가 와가지고 막 겁을 주는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떨고 자빠졌는데 소년 다윗이 저것이 그래가지고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가갖고 대급박을 조져버렸어요. 어린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을 본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다윗을 볼 때마다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가. 그러니까 다윗만 보면 자동으로 후카시가 들어가 버려 이제. 그리고 다윗의 역사적 사건을 읽으면 성경이 위인 전집처럼 느껴져요. 그런 렌즈가 끼어져 버리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깊은 내용을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도 못 보고 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선입관념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위인 전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위인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에 노아, 아브라함, 모세, 또 주로 이민자가 많아요. 또 안 들으셨어요? 다 이민자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미국 땅에 사는 거 우연이 아니라가나요? 항상 이민을 보낸다니까요.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거라니 아멘 그러고 가요. 모세도 미디안으로 가라고 그러고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가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면은 다 핸디캡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다 핸디캡이 있었어요. 노아는 노아 시대에 100살, 200살 때 다 자식을 낳는데요, 유일하게 노아만 500세 이후에 자식을 낳아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홀과 하란과 아브라함 세 아들 중에 나홀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나홀 성주가 됩니다. 그리고 하란은 일찍 롯을 낳아요. 그런데 데라 아버지가 잉태치 못하는 사례와 아브라함, 그리고 일찍 아버지를 잃은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라의 세 아들 중에 가장 거시기가 아브라함이었다가나요? 예. 그리고 이 다윗도 있잖아요. 다윗도 깊은 면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들여다볼 건데요, 처음 들어본 얘기다 그래서 충격받지 말고, 그러신 분들은 연구 대상으로 앞으로 계속 한번 연구해 보세요. 보시면은 다윗도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 그 다음에 믿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봐라, 그리고 그들의 여정 속에 믿음을 봐. 그래서 복음과 믿음이 이런 말 있잖아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상상을 초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성경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보여주고 싶은 게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는 복음을 봐라, 또 믿음을 봐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제 내용이에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역사서가 굉장히 많은데요, 역사서를 관찰을 하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어보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면들이
자꾸 이렇게 발견이 돼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 진짜 아이러니하다, 아이러니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 방법이에요.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진짜 이상하네, 어째 그럴까? 그러고 들어가 봐갖고 오메 그러고만이 그 순간에 머리박으로 들어가 버려요. 놀라운 진리가 이미지 메이킹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런 계시 방법을 쓰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면 그 줄기를 타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아가 보면 이게 잊을 수 없는 이 진리가 입력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상한 점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자, 이새에게 아들이 총 몇 명 있어요? 예? 이것이 8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라고 보여줘도요 7이라고 우겨버려. 그런 종자들이 자빠져 있었대다. 아니, 이것이 7이냐고 8이지. 근데 기한이 7이라고 또 그래요. 교회에서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보여요. 그런데요, 아들 8이 있는데 7은 육사, 해사, 공사 나와서 군대로 인생의 방향이 군 쪽으로 정해져요. 근데 8째 막둥이 너는 양이나 처먹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전혀 이상하게 생각지 않습니까? 한번 그러면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집이 아들 8이 있는데 7하고 막둥이 너는 양이나 처먹고 살아라 그러겠냐고 물어보세요. 최홍준 목사님 아들 8이 있어요. 막둥이 야 너는 양이나 처먹고 살아라 그러시겠어요? 절대 못하죠. 따라서 합시다. 오메 이 집구석 진짜 이상한 집구석이네. 그 웃음이 나오면은 저렇게 웃으세요. 참지 마시고 저렇게 그냥 화통하게 웃으세요. 그런데 양은요, 한 사람은 양을 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꼴을 뜯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양을 지키고 또 한 사람은 쉴 만한 물가를 찾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쉴 만한 물가를 찾으면 양들을 이제 절절절절절 쉴 만한 물가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또 새가 빠도록 푸른 초장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양은 2 이상이 쳐야 돼요.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사울의 갑옷을 입혔잖아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 내용이냐면 미성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양을 칠 때 어린 소년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을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들이 그래도 성년 2명이 해야 될 일을 어린 소년이 혼자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목자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린 필드에 양들이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요 엄청 더러분다가 나요. 오줌 냄새가 엄청나게 향기롭게 난다가 나요. 그리고 넙특지에는 똥들이 붙었다가 나요. 그러니까 양들을 치면은 코가 썩어불 나간다가 나요. 저렇게 웃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치는 일은 애굽인들은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무시했죠. 근데 주업이 목축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목축업이 주업이면서도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시를 했어요.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양을 치다가 보면은 양이 새끼를 낳을 때 그 새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피가 손에 묻죠. 그러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선 말기에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백정은 하대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분위기여서 이게 손에 피를 묻히는 직업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얘기예요, 그때 얘기.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얘기다는 거죠. 그러는데 8아들 중에 7은 군대로 막둥이 혼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 수 알로 보는 그런 양치기를 시켰다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고, 또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러셨어요. 야, 내가 사울 왕 삼은 걸 엄청 후회한다. 그런데요, 이새의 집구석에 본게 내 마음에 딱 든 왕감이 있더라. 사무엘아, 네가 가서 내가 지시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셋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당신의 아들 중에 왕감을 하나님이 예선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 물을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큰아들일 거요, 엘리야바 싸게 왔나. 그래가지고 엘리야바를 딱 보니까 6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엘리야바를 딱 보니까 어떤 필이 꽂히죠? 과연 주님 앞에 기름 부을 자가 있도다. 그래가지고 필이 확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봐도 야, 진짜 왕감이다, 이렇게 이제 필이 확 꽂힌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름병에 손이 갔겠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사무엘아, 나는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봐야. 아니요. 그러니까 오메 그래라니, 그래갖고 나가리 당하나. 아야, 아비나답아, 어느 놈 없나? 첫째 엘리압은 나가리 되어버렸다. 그러고 아미나답을 보니까 어마, 진짜 이 집구석은 왕감만 있네. 그리고 딱 취하면서도 하나님 긴가요? 그랬더니 아녀야 나가리. 셋째 아녀야 나가리. 넷째 아녀야 나가리. 다른 교회는 다 도와주던데, 다섯째 아녀야 나가리. 여섯째 아녀야 나가리. 일곱째 아녀야 나가리. 그러면은 이제 여덟째잖아요. 여덟째, 그죠? 이제는 여덟째.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여덟째잖아요. 그러면은 이세라든지 엘리압이라든지 그 7아들들이 이미 나가리 되어버렸으니까 쇠가 빠도록 지금 다윗을 데리러 가야 돼요? 집구석에 자빠져 있어야 돼요? 예? 그거이 맞잖아요. 근데 그 집구석에 자빠져 있었다가 나요? 따라서 오메 이것도 이상하구만.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이것을 현대적 표현으로 배수진을 쳤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세요. 예? 지금 배가 고프죠. 그런데 다윗을 데려올 때까지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이나 걸릴 것 같아요? 그때 스마트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디서 양치고 있는가 드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인공위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팔레스틴 땅에서 양치는 목동을 찾는 기간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야곱이 요셉에게 음식을 해서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할 때 4일 만에 찾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틀 만에 데려올지 4일 만에 데려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여기 데려오기까지 식탁에 앉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새나 이새 부인이나 7 아들들이요, 걔는 아닙니다 라는 생각이, 의식이 가득 차고 있었어요. 걔는 아닙니다. 걔가 왕감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치나이다 그러잖아요. 개역 성경에는요, 막내라고 번역을 안 되고 말째라고 번역이 됐어요. 말째. 그러면 막내는 순서적으로 봐서 끄트머리가 막내고요, 말째는 따라서 사이즈로 봐서 지극히 작은 자, 질적으로 봐서 지극히 저질. 국민 여러분, 이 카톤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보잘것없는 천추를,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가능성이 없는 아주 미미한, 걔는요 볼 것도 없는 말재예요. 이게 말재라는 말보다는 말종이라는 말이 더 이 원문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근데 개역 개정판 번역을 하면서 번역자들이 훅가시를 허벌나게 넣어갖고 막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이 말하고 싶은 의도는 말재가 맞아요. 이게 카톤이라는 원문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뿐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다윗이라고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카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상 16장의 역사적 사건을 읽으면서 야, 진짜 이세 집안에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깊게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래서 이런 이 아이러니한 본문을 만나게 되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사냥꾼으로 말하면은 사냥감을 발견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요, 보석 같은 이 진리가 이 안에 하나님은 숨겨 놓으시고 이 상 안에 해서
발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안에 뭔가 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이상한 점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을 추적 조사해서 깨달음으로 진리를 깊이 인식시켜주는 표현법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볼 때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으려면은 어떤 성경 어느 부분을 가서 찾으면 제일로 쉽게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이고, 세상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고 살아버렸어.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시는요, 주제별로 찬양시가 있어요. 또 감사시가 있어요. 또 기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아픔을 표현해내는 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우리에게 가장 감동을 주고 내 자신의 자존감과 여러 면을 만져주는 그런 시들은요, 뼛속에서 나오는 아픔을 표현해놓은 시예요. 이 시입니다. 이 이상한 집안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윗은 반드시 자기의 시 속에 표현해 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카메라 들고 현미경 들고 저와 함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편 여행을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저 여행 경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자, 시편 69편을 봐보세요. 69편. 69편 69자 옆에 문패가 달려있죠. 문패가 누구 시라고 달려있어요? 다윗의 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가 있는 시는 문패를 확실히 답니다. 예, 다윗의 시. 근데 다윗이 정말 자기의 그 고통을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시인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설 곳이 없었다. 설 곳이 없었다. 나는 설 곳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나는 빠져버렸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큰 물이 나를 덮쳐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하루하루 숨 쉴 수가 없었다. 나는 그런 인생이었다. 그래서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에 내려가 보니까 설 곳이 없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다는 것을 8절에서 얘기를 해요. 나의 형제에게도 나는 설 곳이 없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나를 형제로 받아주지 않고 나를 객으로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다. 형제는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아무리 달라도 형제잖아요. 형제. 그리고 또 보세요.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낳은 형제들에게도 나는 객취급이었고, 또 나를 낳아주었던 엄마의 자녀들도 나를 형제로 받아들여 주지 않죠. 낯선 사람이었다. 그러면 다윗의 출생이 정상적인 출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혼외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이 뭔 죄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다윗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다윗이 죄가 있다면 태어난 죄밖에 없잖아요. 근데 막상 태어나고 딱 보니까 아버지가 낳은 자녀들에게도 나는 설 곳이 없고, 어머니가 낳은 자녀들에게도 나는 설 곳이 없고, 그래서 나는 깊은 수렁에 빠져 큰 물이 덮어버리는, 그래서 숨조차 쉴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35편 예. 35편 옆에 누구시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시라고 문패가 확실히 달려 있죠. 1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고감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다윗을 낳아서 길러주었던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유일하게 기댈 분은 친모였어요. 친모. 다윗이 유일하게 머리 둘 곳이 있다면은 자기를 낳아 길러준 엄마였다고요. 근데 그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그 다윗의 슬픔은 너무너무나 컸고, 내 친구를 위해서 슬픔에 동참할 때 내 친모가 돌아가셨을 때 슬퍼했던 것처럼, 고겠던 것처럼 나는 그 형제의 슬픔에 동참했다. 그 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유일하게 마음 둘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그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누구 집에 와서 살아요? 이새의 집에 와서 살잖아요. 이새의 집에 와서 살아. 그러니까 이셋이 다윗 낯짝 봐. 당신 닮았잖아. 이건 당신 자식이요. 내가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아. 내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거든. 이 자식은 당신 자식이니까 당신이 데려다가 키워야 돼. 그래서 친모가 죽은 다음에 이새 씨가 다윗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보 미안해, 내가 지향 부려버렸네. 무엇을 지향 부려버려라? 이것이 내 아들이네야. 왔다 배도 안 아팠는데 아들 하나 생겨버렸으니 참말로 수고했습니다. 그랬겠어요. 애기 개 해갖고 꾸정물 뒤집어 찌그러 버렸었겠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고. 그때 어린 다윗이요, 아주 어린 다윗이요, 그때 다윗이 받은 상처가 어떤 상처였을까요?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이 상처예요, 이 상처. 성경적 근거 이제 나중에 제가 대드릴게요.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보세요. 그 형제들이 형제로 안 받아들여지죠. 같이 밥상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해요. 같이 밥상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세의 눈빛 속에 저 개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이거 마누라한테도 채신도 안 쓰고 새끼들한테 채신다 이래가지고 이게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거식이었겠어요? 그 다음에 이세 부인은 원 저런 것이 다 태어나가지고 와가지고 미쳐버렸네. 그래가지고 눈구녕에서 막 도끼가 나갔겠죠. 예? 그리고 같이 밥상에 먹다가 있잖아요. 다윗이 좀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면은 아비나답이 딱 독수리처럼 채갑을 든지 산마가 채갑을 든지. 설교를 들으시면 상상 좀 오면서 들어보세요. 그때 다윗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양을 제가 치면은 어떨까요? 아버지 양을 제가 키우면 어떨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가정 분위기가 아주 냉기가 흐르고 아빠 저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근데 양들이라도 데리고 나가면 몇 개월 동안 그냥 양치다가 오랜만에 돌아오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윗아, 양은 혼자는 못 쳐. 최소한 둘이 쳐야 되는데 아니에요. 저 혼자 한번 쳐볼게요. 일단 저 혼자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7 아들의 방향과 막둥이 이 말제의 방향이 결정이 된 겁니다. 정확하게 이런 역사적 사건이 기록된 것은 없지만은 여러 정황상에 이러지 않으면 이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그래요. 시편 27편 이제 27자 옆에 누구시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이 시편 27편 10절에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언제 어떻게 버렸는지는 침묵, 입을 다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이것을 알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요, 연인에게 버림을 당했다. 그 상처는요, 더 좋은 분을 만나보면은 깨끗이 치료가 되어 버리거든요. 국민 여러분, 여기 혹시 처녀 총각 형제 자매님들이 있으면은 잘 사귀다가 딱 나를 향해 등을 돌리고 우리 헤어지자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왜 헤어져? 절대 쫓아가지 마세요. 그 다음 주에 감사헌금을 드리세요. 더 좋은 종자를 만날 수 있는 찬스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내게 등을 돌리고 떠난 그 종자한테는 개 같은 놈 그러고 딱 보내버리는 거예요. 절대 묵상하거나 그리워하거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주여, 더 좋은 분을 만나게 하려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이 정확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딱 하고 레이더를 확실히 켜고 주님이 예비한 종이 어디가 있느냐, 레이더를 발산을 해가지고 꽂히면 작업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YM 예수 전도단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신학 사상 중에 하나 제가 좀 거리를 두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그것도 상당히 좋긴 한데 그 선교 단체는요, 노처녀들이 엄청 많더라고. 왜냐니까, 왜 그냥 자빠져 있냐니까, 주님의 음성이 아직 안 왔대. 오메 그거는 음성과 상관이 없이야,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줘갖고야 필이 딱 꽂혀버리잖아. 그러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가지고야, 비웃는 건 건강해롭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시고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심지어는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손모가지도 안 잘라버려요. 정말입니다. 신천지 만천지로 믿음에서 떠나가도요, 발모가지를 안 끊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해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기계적으로 안 대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연인에게 버림받았다, 뭐 친구에게 버림받았다, 이거는 전부 다 치유가 되는데요, 부모에게 버림받는 상처는요, 그 부모가 치료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하나,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치료해 주지 않으면 치료가 안 돼요. 근데 부모에게 버림받은 다윗의 상처를요,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게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저도요, 우리 엄마 42에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요, 우리 엄마 42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엄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본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키우고 사랑하는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부재의 상처가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모든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어떻게 다루어가는지를 통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는 다윗이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깊이 패인 그 상처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다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서러움 중에 그렇게 큰 서러움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이거든요. 네.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에 짓눌려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놈 누가 환영해 주겠는가, 낮은 자존감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는 순간 그게 완전히 회복이 돼버렸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쓴 시가 시편 27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 성경의 제 면목을 보고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예, 놀라운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51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51편. 누구 시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시예요. 그 다윗이 언제 쓴 시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은 후에 참회하는 회개, 자백하는 시입니다. 이 시가 자백하는 시를 이렇게 쓰면서 쓴 시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왕까지 됐는데요, 교만해져서 제가 이 불륜의 덫에 걸려들고 말았네요. 이제 이 표현을 하면서 자기 출생의 비밀을 얘기를 해요. 이게 5절입니다. 5절. 그런데 이 5절을 사실적 표현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교회신학 인재론에서 원죄의 근거 구절로 시편 51편 5절을 근거 구절로 이렇게 근거로 돼요. 그래서 인재론을 배우는 모든 목사님들은 원죄의 교리를 표현한 구절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여 버려요.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담의 원죄의 교리로 그냥 받아들여 버리니까 이 내용을 다윗의 사실적 고백으로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은 문장의 흐름으로 봐서 원죄의 교리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불륜의 덫 가운데서 내가 아달이 돼버렸는데 내가 또 그 불륜의 덫에 걸려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적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해석이 정확하고요.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원죄의 교리라면 1인칭 단수를 절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1인칭 단수를 쓰고 있어요. 자기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혼의 불륜 속에 내가, 그러니까 이세 부인이나 7 아들들이요, 걔는요 불륜의 씨예요. 걔가 왕이 된다는 거,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분위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16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 안에 불가능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복음이 씻지 못할 죄는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출신이나 성분이나 그 어떤 죄의 경중이 아무리 커도 복음의 능력이 더 크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제 출신은요 천출이에요. 저거 불장난 속에 아다리 돼가지고 태어났어요. 저 태어나서는 안 될 종자입니다. 저것이 왕이, 이것을요, 아니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야. 복음 안에 불가능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 아멘입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멘입니까? 이걸 다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이게 세상 사람이 아무리 무시를 해도 복음 안에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 않느냐. 예? 지혜롭고 그런 자가 많지 않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선한 것들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 이 얘기하잖아요. 복음 안에 불가능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카톤, 말재, 지극히 미말에 있는 그 말재를 들어서 너무나 멋진 동역자로 세워가는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보면 그게 보이는 거죠. 오늘 이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내가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욥처럼 동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서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몸이 미쳐버렸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요 막 그러고 이겨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도 그냥 터널만 계속 되는 것 같은 내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다윗도 그런 시절을 다 지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놀라우게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왜냐하면 복음은 다윗이나 나나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복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이 히스토리를 통해서 네 미래가 보이니? 이러는 거예요. 네 아들의 미래가 보이니? 이러는 거예요. 네가 볼 때 너도 그렇고 네가 볼 때 네 자녀도 그렇고 제가 뭐 될까? 이런 생각이 드니? 그건 복음의 능력을 가소평가하는 거야. 그것은 나를 가소평가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걸 봐야 돼. 또 하나,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그 영혼에게 나타날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멘이 그냥 시험 들어보네요. 갑자기 그냥 전도 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 시인가 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을 여행을 딱 어느 정도 보니까 사무엘상 16장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는 고개가 좀 까딱까딱 거려지시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요, 복음 안에 다윗이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이제 참 배부르고 등 따술 때요, 이때 진짜 위기입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그때 이 사탄이 이게 틈타고 들어오거든요. 예, 이게 틈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이제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넘어졌을 때 11절 보세요. 11절. 나를 주 앞에서 뭐요? 쫓아내지 마십시오. 왜? 만약에 주님이 주에게서 다윗을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러면 죄덩어리 되어버려요. 지옥의 숯덩어리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나는 이곳에만 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오늘 이 순간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안에 그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에게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의 성령 거둬버리면 나는 죄덩어리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나는요, 이게 바로 납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이웃을 볼 때도요, 복음으로 사람을 봐야 됩니다. 복음으로. 바리새인처럼 막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이렇게 자르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처럼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돼서 보듬어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용납하라는 말 많잖아요. 용납하라, 용서하라. 아멘입니까? 그냥 보듬어 주는 거예요. 이게 모두 복음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재단하면요,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죄의 덫에 걸리면 자칫 사라지는 게 구원의 즐거움이거든요. 내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감격이 사라지니까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언제나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39편으로 가보시죠. 시편 139편은 이제 육신의 아버지와 이제 하늘의 아버지 이를 이제 비교하는 시예요. 그 시편 139편을 읽으실 때 율법주의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내 생각까지도 통촉해 불고 바다 끝에 가서 있어도 도망도 못 간다. 이 율법주의적으로 이 시를 보면 이런 시인데, 사실 다윗이 쓰는 이 시의 원래 그 다윗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육신의 아버지 이새는요, 내가 양을 몰고 지금 나왔어요. 양을 몰고 나왔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육신의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곰과 사자와 싸워 내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있는지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영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 생각을 그분은 아시더라. 나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더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쓴 시가 이 시예요. 그리고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주의 팔이 나를 안위하시더라.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 다윗이 아까 이랬죠.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 상처에 장아찌 돼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아빠 엄마 불장난 속에 이상하게 아달이 돼갖고 생겨버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우연히 불장난 속에 아달이 돼갖고 네가 생겨본 것이 아니야. 그거 이제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야, 네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너를 빚었어. 그러면 나는 태어나면 안 될 사람이에요? 안 태어나면 안 될 종자예요? 아, 설교는 듣고 계시구만요. 나는 안 들은 줄 알았어요. 아멘. 점검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주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오메 오메 안 태어나면 안 될 종자였구만요. 아멘. 그래서 14절에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시었구만이라이. 그랬다가나요. 그리고 또 16절에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생일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고 완전 자존감이 구겨져 가지고 땅바닥에 붙어 있었는데, 아야, 내가 너를 조성해 갖고 지어버렸어야. 오메 그래버렸더라. 하다 기묘하십니다. 아야, 네 생일이 하루도 되기 전에야 네 인생을 내가 디자인했거든. 그때요, 다윗이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돼 버려요. 그 자존감 회복된 걸 어떻게 아느냐면요,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자신감이 있었디요, 없었디요? 예? 하늘을 찌르잖아요. 자,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자신감은 없어요. 아멘입니까? 놀라운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상 16장으로 와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좋지요? 국민 여러분. 근데 이상한 점 마지막입니다. 이상한 점 마지막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해놓고요, 12절에 보면은 외모를 억수로 봐버려요. 그죠?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뻘거작작하고 눈깔이 빼어나고 얼굴이 오메오메. 하나님도 아름다운 사람 좋아하더란께요. 우리 모두 성형수술 합시다. 참 여러분, 여기서 아름답더라 이 단어가 신명기 10장 13절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행복 그 단어예요. 또 여기서 이 단어가, 또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또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좋았더라, 토부 그 단어예요. 그 다음에 역대상 16장에 가면은요, 역대상 16장에 가면 다윗에 쓴 그 시 노래 중에 따라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에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께 감사해라. 감사할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선하시며 인자.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선하시며가 토부예요. 여기 아름답더라, 행복, 좋았더라, 선, 그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 토부하였더라. 그리고 인자, 이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토부하심과 헤세드가 우리에게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처지를 초월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여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의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토브라는 이 단어가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었어요. 빈들에서. 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하나 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 믿는 자거든요. 아멘입니까? 믿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래 보세요. 사울 왕 시절에요, 예수 제대로 믿는 자가 딱 다윗 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봐보세요. 17장 11절을 보면 17장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죠.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예? 종교인이에요. 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감염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얘기해요. 번제 드려요. 근데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 많단께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는 아니지? 걔 형식적으로만 믿어요. 예. 그런데 46절 보세요. 그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은 다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이건 믿는 척하는 종교인일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이게 행복하십니까? 또 다른 말은 진짜로 예수 믿습니까? 이 얘기라니까요. 아멘. 사실 이번 집회가 짧은 집회지만은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 집회예요. 예, 주님의 영광교회 올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홈피에 나와 있는 설교요, 계속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 진짜란게요. 최영조 목사님 보통 분이에요. 다 눈깔들만 갖다 세워놓는다니까. 이번 주일날 오시는 그 김인중 목사님은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애기 낳아놓고요, 엄마가 버렸어요. 아버지는요, 손금을 엄청 잘 버는 분이에요.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형들이 죽고요, 굶어 죽고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복음을 만나고, 대단한 분이에요. 나는 그분 앞에만 서면, 내가 그분 앞에 오기를 너무 잘한 거야. 내가 완전히 세례요한이야, 세례요한. 저희 교회도 집회 몇 번 오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안산 동산교회에 세워가지고요, 그 돌대가리들요, 그 돌대가리들 다 모아가지고요, 금대가리 만들어버려요. 아니, 내가 그런 말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주여, 이 돌대가리들 금대가리 만들어 주시옵소서. 매년 기도했더니 금대가리 대합을 들어요.
처음에 대안학교 세웠을 때 다 문제 있는 학생들 오잖아요. 근데 명문고 되어버렸어요. 돌대가리들, 금대가리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돌대가리였는데 금대가리 되어버렸대요. 아멘.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분은요 엄청 건강해요.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건강해요. 막 건강력 막 넘쳐요. 쫓아가기 힘들어요. 그때 자전거를, 그 산악 자전거를 타시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목사님들은요 절대 같이 안 탄대요. 자기 혼자 쭉 가본대요 그냥. 그래갖고 핵핵 거리고 도착하면 그때 언노 막 그러고 또 가본대요. 그래갖고 내 당신하고 생전 안 탄다고 안 탄다. 참 재미있는 분이세요. 아멘. 46절 보세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맡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돌멩이 5개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요즘 어떤 신학자들은 웃긴 신학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투구를 썼을 것인데 그것이 대급박을 맞을 수가 있느냐. 또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참 재밌어요. 아니 하도 쪼매만한 것이 나오니까 하하 웃는데 그때 들어가 버렸다는 거야. 진짜 웃겨버려 웃겨버려. 아 성경대로 믿으면 쓸 것인데 뭐 복잡하게 그러냐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다윗의 자신감 있잖아요. 이 자신감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뭘 두려워하겠느냐. 이게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보고 믿음을 봐야 돼요. 아멘. 아름다웠더라, 토부하였더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빈들에서 양을 치러 나가요. 그러면 팔레스틴 땅은요 굉장히 일교차가 심해요. 그래가지고 해가 딱 떠오르면은 어떻게 태양빛이 뜨거워가지고 머리털을 다 꼬실라블라 그러니까 이 터반을 쓰고 이제 양을 쳐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추운지 몰라. 그래가지고 일교차가 심하니까 그냥 이슬이 엄청 내려요. 그래가지고 밤 11시나 되고 한 새벽 2시나 되면은요 이슬 때문에 이 가지들이 오메 가지 찢어져 보려고 그래요. 찢어져 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딱 버텨요. 새벽이 돼요. 그래가지고 해가 딱 떠올라요. 그래가 살살 이제 이슬이 말라요. 아따 이제 살겠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11시 되면은 또 이제 아따 이제 살만하다야. 그랬더니 12시 넘고 2시 넘으면은 또 이제 오메 뒤쳐져 보려고야. 뒤쳐져 보려고야. 이제 태양빛이 뒤쳐져 보려고 이렇게 쳐져요. 그러면 다시 이제 해 떨어지면 이슬이 내리면 할렐루야 또 살아나요. 오메 가지 찢어져 보려고야. 막 이러고 계속 이런 짓. 그런데 해가 딱 떨어지면은 이슬이 그렇게 많이 내려요. 춥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다. 이게 목동의 일생이거든요. 그때 이제 다윗이 그런 거예요. 양들아, 너희는 참 복이 있다. 양들아, 양들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또 곰이나 사자가 와도 목자가 있으면 다 보호가 되잖아요. 양들아, 너희에게는 목자인 내가 있으니까 뭔 걱정할 게 있니? 너무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서러운 거예요. 양들아, 나는 누가 길러줄까? 나는 네 팔자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이 다가서신 겁니다. 다윗아, 내가 너의 친구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목자 되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후로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이 토부가 그대로 이제 누려지게 되니까 그때 쓴 시가 시편 23편인 거예요. 근데 시편 23편은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 시가 다윗의 시뿐 아니라 내 시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도부가 임하면 그 시가 내 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 앞에 다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빈들에서, 가장 외로운 빈들에서 양을 치는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딱 맞다. 내 마음이 딱 맞다. 지금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토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나는 그 에브리데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요, 지금 빈들에서 완전히 다윗이 토부를 누리고 살죠. 그리고 왕으로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은 후에 다윗아, 너 더 훈련 받아야 돼. 그래서 사울 대학에 집어넣어가지고 새가 빠뜨록도 훈련을 시키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시키는 거예요. 시켜요. 그리고 이제 다 훈련 끝난 줄 알았어요. 다윗이 다 훈련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요, 믿었던 압살롬이요, 난을 일으켜서 또 전투를 일으키잖아요. 이게 전부 훈련입니다. 근데 그 훈련이 무슨 훈련인 줄 아세요? 우리는요, 되도록 먹고 살만하면 자꾸 우리 고개가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야, 너 어디 바라보니? 너 나 바라봐.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양한 산전수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선하심과 토부하심과 헤세드가 영원하다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토부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끝. 우리 찬양하십시다. 성령아,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을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오.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성령 하나님, 성령아 불을 다 꺼주시고요, 나를 고치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날 땅 고치소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이어 임하소서.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큰 물이 나를 덮쳐 숨 쉴 수가 없네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양들과 함께 빈들에 사는 게 저 더 좋아요. 그런 외로움, 그런 서러움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였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것이 왕이 되기 위한 근력을 탄탄하게 만드는 기회였답니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아멘입니까? 우리가요 남다른 상처 속에 살 수가 있어요. 남다른 외로움 속에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다 은혜의 보좌가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상처받을수록 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을 때 하나님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통성도 배경음악 한 15분 나올 때 자유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의 토부의 고백처럼 그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짐이 무거우냐, 외로우냐, 지쳐 쓰러질 것 같으냐, 주저앉고 싶으냐, 네 인생을 포기하고 싶으냐, 사람에게, 부모에게 버림받았느냐, 자식에게 버림받았느냐, 배우자에게 날마다 상처받고 사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돌리라고, 나 바라봐, 나를 붙들어, 주님의 메시지인 것을